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냥 묵상하셔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보시면은 내용이 되게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5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낮아지심이 한시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가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거. 우리처럼,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이 땅에 오심은,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던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한시적이라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이 내용들을 잘 묵상하고 언제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항상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그 진리 가운데 정박시켜 놓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우리 마음을 이 가운데 정박시켜 놓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 5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5절 보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이 장차 올 세상은 이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들에게 종속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라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천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와 비교하는지 아시겠죠? 7절에도 천사가 또 나오는데 그 천사와 계속 비교하고 9절에도 나오고 계속 비교하는 이유는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 하지만 그가 우리 인간처럼 낮아지셨을 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보일 정도로 우리와 같이 그렇게 낮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당연히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시편을 인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치 이거는 그 시편을 인용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이러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 저자도 자기가 어디서 인용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 말씀이 이 히브리서의 독자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 유명한 내용들이어서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누가 어디서 증언했는지 다 아시죠? 뭐 누가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뜻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짜 어디서 증언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너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바로 시편 8편 말씀이죠. 여기 시편 8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도 사람이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여기서 이 사람
인자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기도 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예수님을요.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 이것도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예수님께도 해당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보다는 예수님께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의 전체가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처럼 스스로 낮아지셨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 인자, 천사보다 못한 존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고 천사보다 위대하시지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죠.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잠시가 지나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봤다고 하니까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형제 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이고 절망적인 우리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형제 삼아 주신 거예요. 진짜 형제가 아니고 진짜 친구가 아니고 형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진짜 형제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신 이유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에게서 나은 것이죠. 그래서 형제다. 그렇게 이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결과가 우리가 이 죄에서 완전히 용서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4절을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마귀는 이렇게 멸하여졌어요. 하지만 지금 활동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는 지금 완전히 패배했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멸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탄 마귀와 사망이 완전히 멸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금 사탄 마귀의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탄 마귀는 봐봐요. 완전히 그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 마귀와 싸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물론 그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틈을 주지 않는데 그냥 우리를 막 흔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만 안 주면 돼. 우리가 그냥 틈을 주면,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딴 생각하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더 딴 생각을 하게 할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나에게 딴 생각을 막 증폭시키는 그 마귀의 책임이에요? 아니면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내가 딴 생각이라는 죄의 문을 열어주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내 책임인데 자꾸 왜 마귀랑 싸우냐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근본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데 왜 그거는 잘 생각을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마귀랑 자꾸 싸우는 사람은 회개 기도를 잘 안 해요. 안 하거나 아니면 하긴 하는데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꾸 싸우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마귀랑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물론 이미 다 용서해 주셨지만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마귀랑 싸우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귀를 멸하시며 14절에 나와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들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16절에도 보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17절에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